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폭우를 쏟아붓던 비구름이 거치자 며칠 동안은 맑은 날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뜨거운 햇빛과 함께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폭우와 폭염 가운데 바깥으로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의 우스갯소리처럼 하던 그 말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문 밖은 위험해. 웃음소리 같은데 여러분, 이 웃음소리가 실제로 위험해졌습니다. 우리 세상은 정말 위험한 세상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은 우리 세상을 두고 위험 사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팬데믹과 지진과 전쟁과 테러,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위협, 각종 사회적 참사와 같은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들은 우리 인류의 과도한 탐욕과 욕망을 쫓는 일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고등이 커졌는데도 만문을 쫓기 위해 멈추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과 마음이 어지러울 땐 우리 예배당 뒤편에 나가서 초록색 논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곤 합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을수록 그 편은 초록색으로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바라보는 사람까지 괜히 초록색으로 물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풀과 나뭇잎이 초록색인 이유 아시죠? 엽록소라는 성분이 그 안에 있어서 초록빛을 띄우는 건데, 이 엽록소는요,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이 햇빛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빛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빛을 그대로 자기 안으로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벼들을 보고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그 아래쪽 시선이 논 바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논에 담겨진 그 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좀 보셨습니까? 기껏해야 3cm에서 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얕은 논물에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개구리는 사람 발자국 소리에 황급히 뛰어서 도망을 가고요. 우렁이들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바닥에 어느 날부턴가 검은색 수많은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게 그냥 알갱이가 아니에요. 새끼 우렁이들이었습니다. 그 뻘겋게 알을 낳은 것이 어느새 이렇게 부화가 돼서 새끼들이 된 것이죠. 우렁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우렁이가 보여서 이렇게 하나를 건져 보니까요, 머리가 금세 안쪽으로, 껍질 안으로 휙 들어가 버립니다. 괜히 미안해져서 다시 살짝 바닥에 내려 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 그리 놀라운 것인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펄쩍 뛰어가는 개구리들, 느릿하게 기어다니는 우렁이들, 이삭이 패인 벼들, 그 모두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생명들이기에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져도 폭양이 내려도 멈추지 않고 그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숙연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계속 살아내야 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하고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랍비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말합니다. 존재함이 축복이다. 살아있음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떤가요? 존재함이 축복이다. 살아있음이 거룩합니다. 축복과 거룩함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음, 존재함 그 자체가 축복이자 거룩함입니다. 톨스토이는 또 말합니다. 벌은 자기들의 규율에 따라서 살기 위해 날아야 하고, 뱀은 기어야 하고, 물고기는 헤엄쳐야 한다. 그럼 사람은, 그리고 인간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네.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죠. 하지만 살되 적당히 살지 말고 한 가지는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살되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들은 폭우 속에서도 양분을 흡수하고 폭염 가운데서도 빛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아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를 충분하게 받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받아서 풍족히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잘 알려진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께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비슷한 듯하면서도 조금씩 다 달라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런데 곧이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이왕이면 좀 방해받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는데 가라지가 덧뿌려지는 변수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처음엔 모르죠.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나중에 결실할 때 즈음 돼서 알게 됩니다. 종들은 난감해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뽑아내 버릴까요? 라고 묻고 주인은 혹시 곡식까지 상하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좀 가만두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그 다음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에 넣자라고 말입니다. 이 30절까지가 무리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인데 알듯하지만 조금 불분명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따로 가라지 비유의 속뜻을 묻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주님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렇게 추수 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날에도 심판의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씨는 어떤 씨를 말할까요? 좋은 씨는 깨지거나 상하지 않은 씨앗입니다. 농부는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데 상한 것을 골라내고 건강한 씨를 준비하죠. 파종할 때 그렇게 좋은 씨앗으로 건강한 씨앗으로 파종할 때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씨를 뿌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죠. 예전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사과 속 씨앗은 헤아릴 수 없지만 사과 씨 속의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씨를 뿌리는 이는 셀 수 없는 결실을 바라며 파종합니다. 여러분, 좋은 씨는 그렇게 하나님의 밭에서 기대를 잔뜩 안고 파종됩니다. 자라갑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바라시는 좋은 씨의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잇는 유전 정보, 바로 DNA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자가 나오죠. 당연한 거 묻습니다.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겠죠. 네. 감자 심었는데 옥수수 심었는데 감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감자 심으면 감자,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왜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감자의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옥수수의 특성이 그 씨앗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좋다는 생명력이 있는가, 진리를 가졌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따라서 좋은 씨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좋은 씨앗은 진리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애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좋은 씨인가? 혹시 가라지인데 나 혼자 좋은 씨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좋은 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라지에도 씨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라지로 불리는 것은 왜요? 주인이 바라는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좋은 씨앗이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양육을 받듯이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달라요. 악한 이의 모습과 그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좋은 씨만 뿌려져서 좋은 열매만, 좋은 결실만 맺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도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인생에게는 좋은 씨앗의 모습과 가라지의 모습, 이게 같이 있어요. 나에게 거룩한 모습과 죄송의 모습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모습이, 다른 모습이 자기 안에서 충돌하고 사회 안에서 충돌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라지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듣지 않아요. 이게 가라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그와 달리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좋은 씨는 진리와 생명을 위한 그 감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어려운 일을 향한, 고통당하는 일을 향한 공감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안락을 위한 욕망을 내려놓고 의와 사랑을 따라가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씨를 바라지만 나도 모르게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거두고자 하지만 마귀는 인자의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뿌린 씨가 싹이 나지 않을 때 농부는 밭에 씨를 덧뿌리죠. 이것을 씨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번 뿌린 것으로 됐다 하고 우리는 뒷짐지고 편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 다니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씨, 좋은 씨앗을 세상에 덧뿌리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 뿌려지는 좋은 씨, 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29절,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늘어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좋은 땅과 좋은 씨를 위해 수고했는데 결실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요. 네. 천국을 사는 일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오류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갖고 열심히 살면 되겠다 했는데 이런 가라지와 같은 불행과 불운을 겪기도 합니다. 가라지는 소음이에요. 노이즈예요. 거짓입니다. 곡식도 아니고 좋은 씨도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면 당장 가서 다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주인은 기다리자고 합니다. 대신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전에 먼저 거두어 불사르면 된다는 거죠. 어째서 지금이 아니고 추수 때입니까? 지금은 곡식이 아직 덜 여물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의 초점은 가라지가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에 있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좋은 씨, 곡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행여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라지 비유 이야기를 복음서의 유대인들의 배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어떤 거냐? 어째서 원수는 가라지를 몰래 덧뿌렸을까요? 예. 왜 몰래 덧뿌렸을까요? 그 가라지를 좋은 씨가 뿌려진 곳에 왜 덧뿌렸을까 하는 겁니다. 원수라고 해도 좀 비겁하고 비열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서시대에 이 원수라고 하면 수치를 안겨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컸어요.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명예와 수치였대. 이 명예를 목숨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를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수치를 안겨주는 당사자는 뭐예요? 나에게. 원수예요, 원수. 다른 물질적인 손해, 어떤 이런 것도 그 나의 대적이 되고 원수일 수도 있겠는데, 나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내 명예를 실추시킨 그 대상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치를 안겨준 대상에게 결투를 신청해요. 네. 칼이든 총이든 결투를 신청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대상을 응징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하여튼 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도 불사한다는 거죠. 25절의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의도는 밭을 가라지로 뒤덮기 위해서 농부 주인에게 수치를 주기 위한 의도라는 거예요. 주인은 빨리 가라지를 뽑아내서 자기가 성실한 농부인 것을, 일 잘하는 농부인 것을 보여주고 자기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개의치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무리들은 그래도 되나? 그 수치를 어떻게 참고 사나? 이랬을 거라는 거죠. 주인은 수치를 참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유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린 사람,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명예를 실추시킨 저 원수를 바로 가서 끝장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
당신의 곡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가라지는 농부에게 귀찮은 대상이지만 가라지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씨를 거두는 곡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바로 뽑아내지 않고 기다렸어요. 곡식이 되고 좋은 씨앗이 되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곡식 아닌 것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잡초와 가라지로 뒤덮인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했다간 묵정밭이 되어 버리죠. 잡초와 가라지가 계속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계속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다시 좋은 씨를 뿌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씨를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씨앗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씨가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계속 거듭나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씀 씨앗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벼를 이렇게 모종을 준비할 때 보면 벽씨를 물에 담가 놓는데요. 그냥 그 씨앗 벽씨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에 담가 보면 위에 뜨는 벽씨는 거두어 버리고 아래 가라앉는 벽씨를 사용한대요. 겉보기엔 좋은 씨앗처럼 보여도 속이 비어진 그러한 약한 씨앗이 있다는 거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것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싹을 틔운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좋은 씨앗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비유는 가상현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리는 것은 비유이고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비유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가라지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으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 그때 좋은 씨와 가라지는 분명하게 정리됩니다. 가라지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도 판단은 해도 그렇다고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위치가 아니라서, 그럴 때가 아니라서 그것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그에 해당하는 이들은 정리된다는 거죠. 가라지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모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선함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혹 손해받더라도 혹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지켜가야 하는 이유, 아버지의 나라에 머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인들은 심판의 언어로 말하고 의인들은 영광의 말로 설명합니다. 어떤 영광의 말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문학적인 수사가 뛰어나서 그냥 보면 무척 낭만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의인들과 악의 싸움은 아주 치열한다는 거예요.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치열한 싸움을 지난 다음에 승리의 결과이죠. 하나님은요, 원수와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의 비열함이 주는 그 수치를
참으셨지. 십자가의 수치는 참으셨지만 그렇다고 의의 승리는 양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수와 함께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모두 불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열매 한 알, 나달 한 알은 저절로 생겨납니까? 감자와 옥수수와 고추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작물들과 나무들은 셀 수 없는 날들 동안 낮과 밤, 햇빛과 비와 바람을 오롯이 견디면서 씨앗 하나, 열매 하나를 맺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되려면 그와 같은 수고와 애씀과 싸움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말합니다. 예수도 나도 언론은 모두 하나님의 씨다. 예수가 먼저 익은 열매라면 나도 익어서 연근 열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죄사함과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으면 뭐냐? 좋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씨앗으로 익어가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씨앗이 되어야 영혼으로 향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익어 연근 열매가 될 때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옆에 꼿꼿하게 서 있던 벼들이 며칠 전에 문득 보니까 일제히 벼이삭이 툭 하고 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어제 해질 때쯤 보았을 때는 그대로였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해가 중천 정도 떴을 때 이렇게 가보니까요. 어느새 툭 하고 벌어져 있습니다. 그 칼날 같던 잎들이 순간 갈라져서 이삭줄기가 드러난 거예요. 이삭줄기는 지금 비어있지만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폭염과 폭우와 바람을 견디는 동안 자기 속을 계속 채워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름을 지나시는 동안 그 빈 곳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 하나님을 위한 좋은 씨로 거듭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다가온 부분, 울림이 된 부분 붙으시고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라지가 아닌 좋은 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들 안에는 거룩함과 죄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띠띠우고 생명 양식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을 위해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 심판의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예수님처럼 연근 열매로 채워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한 좋은 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